저는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이 과정을 세 번째 하는데 저는 이번에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 김경연 간사님께서 재정에 대한 이거를 디테일하게 상담을 통해서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저의 재정의 재무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1대1이라서 간사님이라서 믿고 오픈해 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솔직하게 이 꿈이 되게 있는데 이 세금 납부와 부채 상환, 저는 이 부채 상환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저는 세 번째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쳤지만 내년에 정확한 그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이 부채 상환, 내년에 이 부채의 상환을 이거를 내년에 숙제입니다. 목표. 그래야 제가 하나님 일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부채가 있으면 이 족쇄가 돼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기가 되게 무거운데 이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래야 제가 홀가분하게 더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 일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표를 이번 세 번째는 그 마음이 되게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섯 번째 수업에 부채 상환 여기 제가 못했지만 이게 내가 시험에 든 것 같아요.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때 내가 여러모로로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돌이켜 보니까 이 사탄이 저를 그 마음을 주지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그거구나. 내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무거웠던 이거를 지난번에 이게 목사님 전화도 받기 싫고요. 아무튼 바빴지만 여러모로 그게 죄송하지만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오늘 겨쳐보니까 또 깨닫고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저는 쭉 이게 제 루틴이 될 때까지 부채 상환하면 제 루틴이 또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또 꼭 손잡고 다음 기회도 저는 계속 앞으로 쭉 그냥 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청지기 주인공이 돼서 언젠가는 천국에 갔을 때 햇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주영이가 되겠습니다. 네. 어, 결혼하면서 저희가 16년 차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면 충분한가가 저희 가정 안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모으기 바빴고 앞만 보고 왔던 16년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해요. 저희 남편은 더 앞만 보고 달려갈 것 같아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신앙적으로 아직은 음, 저랑 약간 다른 이제 재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께서 저희 가정 안에 주신 것, 저희들의 청지기 사명을 우리 부부가 어떻게 잘 감당하며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기도하며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생활이 바뀌어졌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성경적 어드바이스 하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정 관리를 할 줄 알고 저축을 할 줄 아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바뀌었고요. 저항이 물론 오더라도 그 저항은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요. 음,
그런 생활로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더 행복함인데 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수입보다 더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활이 제가 바뀌었어요. 쓰임이 정말 작고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쓰지도 않고 모으는 게 더 많아졌고요. 만약에 벌이가 없으면 아예 쓰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벌이가 없다면 더 썼어요. 왜냐? 벌어야 되니까 옷을 사고 막 찍어 바르면 이제 방송 뭐 어디 가든 더 예쁘게 보여서 나를 더 섭외할 것이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의 판단이었고 저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 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없는데도 그 전에는 없는 거 빚내면서도 그냥 막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었었는데 그 카드 빚을 내가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 없다. 안 해도 되더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충만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라고 내가 이 믿음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교육까지 줌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내 삶이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음, 이제 그 저축하는 단계 그걸로 들어오면서 안 쓰고 이렇게 저축하는 게 이렇게 행복이구나가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쓰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안 쓰고 이렇게 있는 게 행복이다. 이게 자유다. 이거야말로 재정적인 자유를 얻었다. 응.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하나의 분위기라기보다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걸어가시는구나라는 감동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떠올려 보면, 또,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부담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또 이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매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취되기를, 응원하면서 6주를 보낸 것 같고, 또 우리가 6주 동안 처음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취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주셨던 마음들 고스란히 담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청지기로 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고 있고, 수입을 얼만큼 공급해 주시는지, 또 그 외부의 어떤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청지기로 살면서도 그런 지식이 있어도 저 또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도전은 성경적으로 왜 돈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을 따르면 힘들기도 하지만, 과연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청지기여서 그 부분을 배우기도 하지만요. 부채가 없어도요.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많아도,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꼭 그게 또 자유롭지도 않고요. 드리기를 많이 하고 선교사님 후원들을 이제 힘에 지나게 해도 또 그게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뭔가, 왜 성경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찾은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축을 하든, 얼마면 충분한가가 정의가 되든, 부채 사용을 피하든, 드리기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그 직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겠다고 함께 하신다고 끝날까지 우리가 각각의 독특한 부르심과 그런 삶과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너네들을 보낼 때 정말
그 일일 때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자본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까지 돈이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더 유지하기를, 더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공급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또 저축을 많이 해서 자산을 이룰 때는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시즌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겨울에 지금 아주 한파인데요. 이 한파 때 우리가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과에 나왔던 돈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게 간증, 시험,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혹은 내가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 성실을 원하시는지, 절제를 원하시는지, 어떤 열매를 바라기를 원하시는지 좀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눈치를 채면 그 시험이나 테스트나 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떼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가까워지시길 바라시고 또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또 그게 방해되지 않도록 또 아주 능숙하게 예, 왜 그 에셀 하일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맞나요, 목사님? 그게 이제 그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그런 성품이잖아요. 보아스가 그랬고 예, 루시 또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까 마무리한 것처럼 이 교재가 사실 한 권이어서 별거 아니처럼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재정 전문가들이 봤을 때 원래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은 21개 과정이고 특히 이게 지금 저축하기 과정은 3과목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 롬블루가 진짜 엑기스와 엑기스와 엑기스를 조금 쉽게 표현한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 좀 마음에 담아두고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에 이제 목표 설정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BFS 과정의 일과에도 그 삶의 목적과 목표 쓰시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그 연말이시니까 새해 맞이하시기 전에 한번 또 작성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목표 설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익과 지출, 그 다음에 뭐 재정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돼야 우리가 간구를 해요. 그 다음에 성취를 하고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고 기적을 이루든 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재정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또 역사를 우리 경험하는 우리 유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